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에 우리 같이 함께 속회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0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회 새롭게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이 속회와 또 하나의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밴드 그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여왕이 장례식했죠? 관심도 없으시죠? 뭐 남의 나라에 무슨 뭐 여왕이 죽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저도 이제 장례식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공의 시골은 앵커 비숍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영국의 정통의 국교같이 여겨지는 성공의 모든 사제들이 여왕의 장례식을 다 주관합니다. 그 가운데 캔터버리 주교가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잠시 들으면서 저 나라가 그래도 그 엄청난 세파 속에서도 킹덤이라고 하는 유나이트 킹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신앙이에요. 그 대주교가 그 여왕 앞에서 새롭게 국왕되는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며 영혼을 얘기하며 영생을 얘기한다는 것. 우리나라 장례식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3개 종교적 종단이 목탁도 두드리고 염주도 굴리고 기도도 이렇게 아니라 영생을 기원하면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례식이 얼마나 엄숙하고 소망에 가득 찬 장례입니까? 근데 그 영국의 그런 성공의 흐름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 뭐냐면요, 속회 조직입니다. 근데 속회 조직 가운데 또 하나의 조직이 있다고 하는 밴드 그룹인데, 그 지도자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속도원과 1대1, 지금의 말하면 다른 교단에서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 지도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속회원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 지었습니까? 죄 지었으면 회개하시오. 요즘에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얘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정말로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귀한 분들은요, 회개라는 것이 서슴없이 나옵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면 엄청난 잘못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죄 지어가지고 돌이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욕망들, 정욕적인 것들, 이기적인 것들,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 악마적인 사탄의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고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허락해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죄 졌습니까? 그 말에 뜨끔하잖아요. 저도 목사님 죄 짓잖아요. 죄 짓죠. 잠시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아니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죄 짓지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속회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도자가 자기가 한 주일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살았던 것들, 그거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도원들이 함께 더불어서 고백해요. 그럴 때 그 속회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감출 거 다 감추고 아닌 듯이, 전혀 그런 것은 없는 듯이 그냥 속회공과만 읽어나가면 그 분위기가 냉랭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고백해. 컴패션이라죠. 고백하지요.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용기예요. 신앙의 용기 없이는 내가 어떻게 회개해요? 그럴 때 그 속회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며 거기에 중보 기도가 있어지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말씀 이번 주일날 속회를 인도할 때 내가 속회공과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내 삶 속에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 일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내가 그 안에서 내를 새롭게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마음 가지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속회가 함께 모였을 때에 비로소 그 속회가 은혜로운 집 속회가 되고, 정말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귀한 우리 속회 지도자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그 말씀에 빗달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속회를 인도하게 될 때에 속도원들이 은혜를 받고 속도원들이 하나 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작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루는 귀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자, 열왕기하 9장 30절서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속회에서 함께 나눌 말씀인데 9장 30절서부터 3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속회에서도 성경 읽는 것도요, 교독하세요. 지도자가 그냥 다 읽지 마시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뭐예요? 집중력을 가질 수 있어요. 속회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읽어내려가면, 말씀을 봉독하면 때로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 차례가 돌아오고 내가 서로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게 될 때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쉽지 않잖아요. 여기 뭐 예후나 이스라엘이나 이세벨이나 뭐 이런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고유한 명사들, 이름 명사들, 뭐 이런 것들 읽으려고 하면 더듬기도 하고 발음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것도 훈련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하세요. 같이. 잘 못 읽는다고 내가 읽지 그러지 마세요. 속회는요 신앙 훈련의 장소예요. 기도도요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세요. 또 공과책에 있는 정만 기도만 읽지 마세요. 한 번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준비해 오라 그랬어요. 못해도 괜찮으니까 기도를 써서 좀 가져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아무개 형제님의 자매님의 기도가 듣고 싶어. 기도를 받고 싶어. 왜 그런 거 못해요? 나도 기도받고 싶은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우리 속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를 적어서 가져오게 하는. 그래서 기도하게끔 그 훈련하는 거잖아요. 응? 나 못해. 아니요, 시켜보세요. 한 주일 동안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찢었다 냈다 별일 다 하다가 만들어 올 거예요. 기도.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한 해가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 시일이 지나고 순서가 반복될수록 뭐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돼요. 한다는 것이 무슨 미사오구를 잘 쓰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고 간구하는 얘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이 기도, 그 기도가 그 속에 잠겨져서 그것이 쓰여져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시일이 지나고 한 번, 두 번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지. 그 훈련이 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법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과책도 한 번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만 하지 마세요. 속회 안에서 속도원들에게 한 번 읽어가지고 한 번 읽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탁을 받으면 일주일 내내 여러 번 읽을 거예요. 여러 번 읽으면서 뭐예요? 은혜 받기도 할 거예요. 은혜 받은 걸 내가 집사님, 권사님, 내가 이 속회 공과를 읽으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가졌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의 증거예요. 그런 것들이 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서툴죠. 답답하지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어렸을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침에 꼭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성경을 한 절 읽으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이거 좀 무슨 이런 구약성서에 여호나답, 레갑, 예후 이게 발음 되나요? 헤매잖아요. 얼마나 혼났는지. 그래서 아침에 아버지하고 밥 먹는 게 싫어요. 지금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지금도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그 훈련이 되니까, 그 훈련이 받으니까 성경을 좀 읽을 수 있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 읽는 성경 말씀이?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가 그런 훈련이 돼야지. 에이, 갑갑하죠. 발음도 안 되는 것 같고 더듬거리는 것 같고 더듬이 같고. 그러나 그런 훈련을 할 때에 나중에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도 좀 잘 읽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그 말씀의 의미가 다가와요. 문자만 읽기에 이 문자만 읽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내게 이런 의미가, 이런 것이 당연히 말은 입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속해서 해야지. 속해서. 갑갑하더라도 참으세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랬어.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광림교회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음 세대도, 다가오는 세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목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얘기하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세벨이 누구의 부인이에요?
예후는 선지자고 다음에 올 왕이고 아합이란 사람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누굴까요? 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저 750명의 저 이단의 저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를 조장했던 사람.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란 존재는요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책임을 가진 자가 왕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후에 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각이 나눠지면서 저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중심으로 남유다가 일어났지만 나머지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졌는데 왕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왕은 다 하나같이 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되었고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탄에 빠졌던 사람은 다 사악한 왕으로 분류가 돼요. 그 기준점이 누가 되냐면 다윗이에요. 오늘 아합과 이세벨도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악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하나님을 심하게 그냥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것보다 더 한층 강조요법을 써서 심하게 노엽게 했던 자가 바로 아합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0절의 말씀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찾아보고 가서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해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같이 읽을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을 심히 진노케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했던 사람들, 그 원인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저 시돈의 왕이었던 옛 바알의 사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원래는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전통의 순수함을 가져야 할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민이라고 하는 시 때문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거나 저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이방 남자들과 함께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지경에 살던 사람, 예수님 때에는. 근데 이 하나님의 왕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아합이 저 유대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수한 열통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옛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의 사람이란 그의 딸인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예루살렘 저 가나안에 입당했을 때에 가장 큰 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냥 광야를 헤맸고요 이 유목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뭐예요? 농경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저 농경의 문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저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는 여기 살면서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풍요롭고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 너희도 여기 들어왔으니 이 신을 섬겨라.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을 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선한 민족이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이 아합이 이세벨의 여인과 저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풍요와 번영만을 쫓아가잖아요. 농사를 잘 된 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풍요롭고 풍성한 열매를 걷게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저 인간이 만든 바알을 보면서 저 바알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보면요 젖가슴이 뭐 12개 7개 이렇게 나요. 그게 뭐예요?
풍요잖아요. 풍성함을 얘기하잖아요. 가슴이 7개, 12개, 그걸 주렁주렁 매달리면서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는 것도 우습지만, 여러분, 번영과 물질의 풍요로움, 이것에 눈이 가리우면요, 우상이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대로 다 거기를 따라가요. 그뿐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한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이라는 우상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신은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바알이 우리의 신이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바알의 신당을 머리고, 거리에서도, 예루살렘 거리에서도 분향단을 만들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해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여러분, 그때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풍요로움만 따라가지고, 잘 되는 것만 따라가지고, 번영만 따라가지고 사는.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물질의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지난번에 시간에 배운 것처럼 시편 1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존재가 돼야지. 복된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시편 15편서부터 24편까지 제 시편의 1단락의 두 번째 단계 공부하는데, 공통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율례와 규례와 순례대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내 묵상이 되고 내 입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안전함과 환난 중에서 보호함과 적에서부터의 지키심과 위험에서 건져, 하나님이 복된 존재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번영과 풍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함께 속해드리는 분 가운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처음 만난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저들이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존재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임할 거다. 저 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저절로 오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말고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가문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잘 인도해 주시고,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처음에 교회에 걸음 내디셨잖아요. 근데 믿음의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대로 순종하며 살며 내가 복된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속해서 가르치는. 예수 믿으면 잘 살더라. 잘 살죠. 여러분 잘 살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잘 사시잖아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저 뒤쪽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끝나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돼요. 약관의 24살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처음엔 잘 나갔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타나서는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을 인도할 나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랬던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말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타협하면서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이방의 나라와 여인과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했을 때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딱 갈라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 그때부터 언제요? 바벨론의 포로 여호야긴 시대까지. 마지막 여호야긴은 뭐예요? 눈이 빠지고, 아들들 앞에서 눈이 빠지고 쇠고랑을 차면서 걸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기 전까지. 뭐가 원인이에요? 우상숭배. 그때에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할 사람이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의 예후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예후가 그 이름이에요. 예후란 사람은 어떤 성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 엘리사에 의해 기름 부음과 아합의 온 집안을 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 되느냐? 10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9장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요, 이 보조의 성경 구절을 꼭 읽고 속해 가세요. 그냥 읽지만 말고 왜 예후가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됐는가? 열왕기와 9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속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풍성함이 있지. 그냥 속회 공과의 말씀만 달달달 읽어가지고, 아니 여러분 국어 책 잘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력만 믿고 가서 속해 가서 그걸 읽으니 거기에 무슨 영적인 것이, 은혜가 있이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속해 가기 전에 꼭 말씀을 보면서, 속해 공과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보조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여기에 쓰여진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거 좀 알고 가셔야지.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이면 왜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을 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10번째 세운 왕이 됐느냐? 그러면서 예후가 한 일이 뭐야? 요람의 왕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 아이사야와, 제가요 10년만 젊었으면 더 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과 아합의 왕자 70명과 아합의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바알 섬기는 사람을 다 죽이고 바알의 목상을 다 불사르고 바알의 신당을 뭐로 만들었어요? 화장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랬던 이 예후. 다 척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예후를 축복해주고 칭찬하면서 4대에 걸쳐서 예후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문,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예후처럼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예후의 축복이 뭐예요? 그의 혈통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지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이럴 때 여러분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더라. 예후의 얘기만 하면 단조롭잖아요. 여러분의 간증의 얘기가, 내가 예후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산다는 게 여러 가지 많은 유혹도 있고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고독하고 소외가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더 풍요롭게 하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자손에, 내 손주에,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간증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간증으로 나올 때에 속회원들의 얘기에, 속회원들이 그거 보고 감동을 받으면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 은혜 받았는데 저 은혜가 내게도 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 고백들이.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응? 그런데 예후가 역시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잘 됐고 조금 편안하고 조금 넉넉하고 모든 것과 형편이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줄을 놓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열지 아니하면 예후요, 나이 들어서 뭐예요? 이 또한 우상 섬기는 것을 방조하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보세요. 이세벨을 섬겼던 내시를 다 쳐서 창문으로 내던지고, 이세벨을 죽여서 저 바깥에 내던져서 개밭이 되게 해서 해골도 찾지 못, 이런 엄청난 일을 했던, 구테타도 이런 구테타 없잖아요. 그랬던 이 예후, 하나님의 칭찬받았던 예후, 그리고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예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떠난다는 게 뭐예요? 경히 여기게 되고, 그럴 때 뭐가 돼요? 그 또한 다른 이스라엘 왕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초반엔 잘 됐지만,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끝까지 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늘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의 신앙 경험 속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을 얘기하고 사실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뒤로 넘어가서 뭐가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속죄원가의 내용 속에 이 예후의 얘기를 하고 이세벨과 아합의 얘기를 하면서 예후했던 일들, 놀라운 역사들을 늘 사실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를 얘기한 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이세벨 보세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당했던 자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50명과의 저 이겼을 때도 뭐예요? 아합은 가만히 있는데 이세벨이 이 여자애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뭐 구체적인 액션도 없었는데, 행함도 없었는데, 그 얘기 듣고 무서워서 어디 가요? 저 도망가잖아요. 40일 주야를 걸어서. 예? 아무런 액션도 없었어요, 이세벨이. 역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세벨이가 기세가 등등했으면. 예후에게 당당함을 드러내고 얘기했고, 심지어를 예후를 가리켜서 시물이라고 조롱했던 이 이세벨, 그 이면에는요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어 줬어요. 떳떳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없어요. 숨길 게 없단 말이에요. 내 허물, 내 잘못, 내 수치, 내 잘못 그대로 갖고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이세벨은 거짓되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괴율치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연약함으로는 불안과 염려와 불만족과 불안한 것을 하나님이 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우리 안에 만족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이 더 풍성해 하려고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간증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간증의 이야기. 내가 공연할 때 불안했는데 나 권사님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왜 권사님 웃으시죠? 내가 발표할 때 어려웠는데 네 있는 모습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셔서 담대하게, 나는 작은 자지만 내 안에는 작은 자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 the big one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간증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속도원들이 은혜 받고 권사님의 이야기가 나 또한 일어날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해 주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도 멀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면요, 당대에는 뭐 힘있고 권력 있어 뭐 아니에요. 끝내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아진다. 오늘 이세벨 보세요. 예후의 편에 붙게 된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창밖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당당했던 이세벨이에요. 엘리야, 당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얘기했던 자예요. 여러분, 여자가 왕도 있는데 왕후가, 여러분 이 고대 근동지방의 왕은,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왕 앞에 어떻게 나가요? 도가 지나친 여인이잖아요. 자신의 교만과 당당함과 오만함. 근데 이게 우상 섬기는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한때는 자기의 권세와 위세를 가지고 당당한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 존귀 안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끝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더라.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끈전, 처음에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멀어짐 받아갈지 모르지만 끝내는 사람에게도 가까이, 사람의 존경받고 사람의 존귀 안 받는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관계가 얼마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얼마나 가까우세요? 뭐 사회적 거리도 있고, 뭐 친밀감의 거리도 있고, 뭐 거리감이 있죠. 거리를 가지고 뭐 30cm, 30m 뭐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사회적 거리 두기라서 맨날 일부러 거리 뛰게 하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몇 미터가 될까?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면 되잖아요. 또 하나, 오늘 본 말씀해 주는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비참한 말로이다. 회개의 기회. 오늘 본 말씀, 이세벨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합 가문의 완전한 파멸로 이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판과 권고의 말씀을 들을 때 아합이 회개하면 심판이 잠시 유보된 적이 있었지만 이세벨의 죄악과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아합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게 임해집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삶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언제 회개해요? 지금 회개할 거예요. 언제 은혜 받아요? 지금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속회할 때에 그냥 이렇게 읽지 말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 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게 없을까? 엄청난 걸, 많은 걸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내가 회개할 것은 없을까? 한번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지도자가 회개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말이에요. 먼저. 그러면 그 안에 속도원들도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중보기도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한 주일 살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면 얼마나 그의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속도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회는요, 하나님,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이 일상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자꾸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만 방향이 강량이 그렇게 이끌려가는 적이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냥 질질 끌려가지. 이번 주 속회공과는 다름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최후가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네? 얼마나 세상적으로 모든 면에서 예후라님을 통하여 이세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인간의 내면의 연약함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세벨이 주는 교훈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된다. 그러기에 돌아올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돌아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세워주신다. 여기에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넣어서 얘기하면 이번 주 속회가 얼마나 귀한 속회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한 번씩 더 가니, 내가 이번 주 살면서 나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런 마음속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회개도 얘기하고. 여러분, 회개한 걸 얘기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대단하게 부끄럽고 수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용기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신앙의 용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불충의 죄를 지었어. 회개해. 여러분, 혹시나 회개할 거 없어, 순이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먼저 회개했는데 회개할 게 없냐고 물어보는데 왜 회개 안 해? 없어. 그래? 없다면 할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순이 엄마 회개할 거 없어? 없어요? 그래. 그러면 한두 번만 얘기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할 거 얘기해요. 그러면 그 용기예요. 그 신앙의 용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속해서 일어나야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을까? 한 번씩 얘기해 보자고, 우리. 그 고백이 나오면요, 끝나고 나서 찬송 한 장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후딱 읽어버리고 후딱 끝나서 이상한 얘기나 하고, 찰스 황제 3세의 부인이 너무 늙었더라. 주름살이 너무 꽉꽉 찧었더라. 그거 영국의 화장품도 좋은데 그거 바르지 않고 그 모습 그렇게 에밀렌가 모르지만은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저와 같이 그 찰스 황제 찰스 3세 보면서 그 부인 보면서 느낀 사람 많을 거예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은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자연미가 좋은데 그렇게 감사할 것을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번 주 속회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쁜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귀한 분들이에요.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 속회를 통하여 우리 속도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속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저 아름다운 공동체인 속회 지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 이번 주 속회도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귀한 속회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속도원들 또 속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